우리에게 기쁨의 근원이 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영생 주신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사모하며 오늘은 또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 귀한 찬양 감사드리며 또 세례 입교하신 분 또 축하드립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 모두를 축복합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세례라는 주제로 주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또 세례 방금 또 받으셨지요. 세례가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이 내 삶에 어떤 의미와 힘을 주는 것일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라고 제가 기도하며 이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순종을 했습니다. 세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원래는 침례죠. 물속에 완전히 몸에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러한 형식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약식으로 우리 손에 물을 묻혀서 받을 분의 머리 위에 안수하여 세례를 표합니다. 세례의 본질적인 의미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라는 것을 알리는 하나의 의식이요 드러나는 표가 되겠습니다. 물론 구원은 성령 세례로 받습니다. 성령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셔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스도이심과 죄인인 나를 위하여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하여 나 대신 저주받아 죽으신 그 사실을 진실로 믿는 믿음,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성령 세례라고 말하는데 이처럼 성령님에 의해서 보이지도 않고 경험한 적도 없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죽으심의 의미를 확신하며 깨닫는 이 일, 성령님이 주시는 역사인데 바로 이러한 성령 세례를 통하여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지금 방금 보신 이 물 세례는 성령 세례로 구원받은 성도가 마음속으로 이루어진 일이지만 사람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회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내가 신앙을 고백하고 입으로 시인함으로써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알리도록 된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것을 공적으로 외적으로 알리는 하나의 의식, 표가 세례입니다. 뿐만 아니고 이 세례를 받음으로 신앙 공동체의 한 가족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나 회원 가입이 있고 그리고 호적, 적을 올리듯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으로써 눈에 보이는 이 신앙 공동체, 지역교회의 일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선포할 때 김승민 군은 당산동교회, 다른 교회가 아니고 당산동교회 입교인이 된 것과 강재원 금발근별 성도가 다른 교회가 아니고 당산동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선포하노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회 신앙공동체의 한 가족이 되었다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게 되면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유업의 약속, 축복의 약속, 그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리스도에 속했으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약속대로 유업을 받을 자니라.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받았지요? 하나님의 의로,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삶의 축복도 누렸던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이 예수 믿고 세례받은 입교된 우리 성도님들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평생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세례받은 우리 모두에게도 그러한 약속을 받는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시기로 했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알고 믿고 마음으로 아멘하고 믿고 행동할 때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례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할례라는 말을 우리는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 11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에 받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할례라는 말을 먼저 이해합시다.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자아이들이 태어난 지 며칠, 8일째에 그 아이의 그 성기에 그 표피를 자르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으로 하면 포경 수술 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왜 어린 남자아이한테 그렇게 하라 하셨냐면 그것이 너희가 내 백성이라는 표가 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할례를 하게 하셨지요. 그럼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 육체의 할례는 받았지만 마음을 그렇다고 해서 나는 할례 받았으니까 이렇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육체의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목을 뻣뻣하게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감사하며 백성답게 살아야 할 것, 마음도 새로워져야 한다. 그러면 마음이 새로워질 것이 무엇일까요? 그 신명기 10장 이하에 보면은 어떤 것이 강조되냐면 연약한 자를 돌볼 줄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무릇 연약하고 가난하고 힘 없는 자 이들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 백성됨의 매우 중요한 하나의 또 상징이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하나님은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 그러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하나님께서 고아, 과부, 나그네를 사랑하여 정의를 행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신 것처럼 내 백성 이스라엘은 바로 그런 어려운 사람을 만났을 때 그들을 돌볼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이 내 백성다운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새로워져야 한다. 그런데 이제 영적인 할례가 있습니다. 육체의 할례, 마음의 할례, 지금 본문에 나오는 것은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 즉 영적인 할례, 세례를 의미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받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표가 필요하잖아요.
그 표가 세례라는 겁니다. 이건 영적인 할례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징이긴 하지만 이제는 그 육체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 내 심령이 근본적으로 새로워지는 사실이다. 그것이 이제 세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영적인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 육의 몸,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 옛 성품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예수를 믿지만 지금도 내 안에는 죄성이 있는데, 아직 벗어지지 않았는데, 버려지지 않았는데 왜 옛사람을 벗어버렸다고 말씀을 하실까?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 기억하세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것은 죄의 몸이 죽어 죄의 종노릇 하는 그 몸이 죽은 것이다.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비록 우리가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지만 죄에게 종노릇하는 자는 아니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그 모든 죄의 결과인 저주를 사함받고 심판에서 면제받아 의롭다고 인정받은 자는 비록 지금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긴 하지만 그 죄로 인한 결과 저주가 임하지는 않는다. 그런 특별한 은혜, 특혜죠.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육의 몸을 버렸다, 벗었다, 육의 몸을 죽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전히 죄성을 물론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나는 이제 이 죄로 인한 심판, 형벌, 저주를 받지 않는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것을 나는 믿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할례, 우리가 받은 세례는 그리스도의 할례다.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받은 세례는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것은 물론 예수님도 아기일 때 만 8일 때 할례를 예수님도 받으셨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이 일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하여금 근본적으로 새로운 존재로 만드신 그러한 능력의 할례다.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할례다. 이러한 의미,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으로 죄인이 새로워지는 이 놀라운 변화, 이것이 가능케 한 이 변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로 가능해진 이 일, 이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마치 옛날에 할례를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남으로써 근본이 새로워진 존재로 만드셨다. 다시 한번요. 내가 받은 세례는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아멘. 이 그리스도의 할례는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를 이해할 때 분명해집니다. 주님과 함께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나는 다시 살았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함께 읽읍시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너희가 세례를 받았지?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의미가 있단다. 주님과 함께 죽었다. 그 옛사람이 죽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성은 여전히 있지만 죄의 세력과 나는 이제는 단절된,
죄 세력으로부터 해방된, 죄 세력은 영원한 저주, 지옥이거든요. 영원한 불심판. 그 죽음의 세력,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보호를 받는, 지금 죄성은 있지만은 내 존재가 죄의 세력, 죄의 결과, 죄의 형벌, 죄의 저주로부터 내가 너를 보호한다. 이것이 바로, 자, 너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으심은 죄인들의 죄값, 그들이 받을 저주와 형벌을 대신 다 안고 죽으신 것인데, 너희들이 이제 세례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함께 너희도 죽은 것이다. 저주받을 너희, 죄의 세력 앞에 있는 너희, 죄의 종류를 했던 너희들, 하나님을 부정했던 너희들,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너희들, 바로 너희들의 그 근본이, 죄의 근본이 죽었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예수를 다시 부활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어요. 분명히 심장도 먹고 모든 조직 세포가 다 파괴되고 완전히 죽은 자였어요, 예수님이. 그러신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움직이십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너희들도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일으키심 받았다, 과거입니다. 우리도 부활한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받았다라는 것이 과거입니다. 부활은 아직 우리가 하지 않았는데, 미래인데 어떻게 과거인가?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부활할 것이지만 그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부활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의미에서 너희들은 부활했어.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부활했습니다. 아멘. 물론 아직 부활은 안 했어요. 그러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약속 따라 부활이 약속된 자이기 때문에 부활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과거로 표현하는데 여기에만 나오는 건 물론 아닙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도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셨다. 이것도 역시 과거입니다. 너희들을 구원하셨어. 그리고 너희들을 부활시키셨어. 일으키셨어. 영화롭게 하셨어. 이미 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서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건 과거죠. 또 함께 부활, 일으키사. 근데 이것도 과거로 표현해요. 너희들 구원받았어. 그리고 너희들 부활했어.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 이것도 과거입니다. 너희들 이미 하늘에 앉아 있어. 이런 충격적인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서 내가 죄성을 가지고 여전히 살지만은 그 진실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구원받았어. 너는 부활했어. 너는 이미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앉은 자가 되었어. 이 사실을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 믿음으로 이미 얻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음으로 우리가 죄성은 있지만 이미 하나님께 구원받고 용서받고 죄의 세력 형벌로부터는 벗어난 자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남으로 우리는 아직은 부활하지 않았지만 부활한 것이나 다름없고 하나님 나라에 앉아있는 것과 다름없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알려주심으로써 중요한 요점은 뭐냐면,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녀들이요, 그러니까 이제는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답게 살라라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이하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함께 죽었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나니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함께 죽고 함께 삶으로써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 거룩하게 여전히 죄성은 있지만 새 생명, 예수 생명으로 나는 살아갑니다 라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전히 죄성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미 구원받은 것과 부활한 것과 하나님 나라에 이미 앉은 것을 믿음으로 확신할 때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지, 나는 이런 죄 가운데 있을 사람이 아니지 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여전히 죄성이 있지만 날마다 아니야, 나는 저주받지 않아, 아니야, 나는 부활해, 아니 부활했어, 믿음으로 부활한 것이나 다름없어, 이렇게 해서 내가 누군데 라는 자기에 대한 올바른 믿음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금 새롭게 부활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라고 하는 거룩한 마음을 갖고 또 시도하고 또 도전하라는 겁니다. 도둑이 남의 것만 보면 훔치고 싶어 해요. 죄성입니다. 훔치고 싶어. 저거 내가 좀 갖고 싶다. 어떻게 훔칠까? 그런데 도둑이 이제는 마음이 새로워지면 도둑질 하면 안 되지. 그러면 나쁜 사람이야. 내 인생을 그렇게 살 수는 없어 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또 도둑질해요. 좀 결단했는데 또 도둑질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둑이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그럼 그렇지, 도둑 주제에 내가 뭘 하겠어? 그래, 나는 도둑이야,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연약해 라고 인정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도둑질을 더 적게 할까요? 더 많이 할까요? 더 많이 합니다. 마음 놓고 합니다. 이 죄성은 한번 들어오면 계속 들어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비록 죄성 가운데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부활한 자요, 그리스도의 권능과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자다라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고백하고 알고 선포하고 다시금 또 일어나서 작심삼일일지라도 또 시도하고 또 결단하고 하나님 이제는 거룩하게 서겠습니다. 또 실패했을지라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부활할 거룩한 자입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시옵소서. 또 결단하고 또 그렇게 평생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행할 때 죄성을 이긴다는 거예요. 죄성에서 영원히 이 땅에서는 자유하진 못하지만 죄성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러면 이제 마귀가 그럴 거예요. 야, 내가 너를 지켜봤는데 너는 지금까지 20년 동안 부모를 공경 안 하더라. 너는 30년 동안 음란했어. 너는 40년 동안 남의 것을 그렇게 훔쳤어. 네가 뭘 하겠어? 포기해. 네가 인간이니? 마귀는 계속 유혹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연약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그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지. 그 순간 이제 마귀의 포로가 되어서 급격히 마음이 무너져서 더 이상 어떠한 선을 위한 노력도 결심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막 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죄성이 있죠. 세상 사람도 죄성이 있고 우리도 죄성이 있지만 우리가 다른 것은 주님의 죽으심, 함께 죽으심으로 내가 저주에서 벗어났다는 것과 주님과 함께 부활함으로 내가 이 땅의 삶으로 끝날 인생이 아니라는 거룩한 자기의 존재,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새 힘을 얻고 또 정신 차리고 또 기도할 수 있고 간구할 수 있는 그 힘으로 우리가 죄성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구원하실 뿐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하기 위하여 하늘나라 천국에서 기도하신 예수님, 탄식하며 기도하신 성령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성삼일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겠습니다. 주님의 피 흘려 죽으심의 은혜 기억하면서 다시금 거룩하게 살기로 다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